이제 계시록 5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지상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4장, 5장, 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으로 들어와서는 천상교회에 대한, 천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4장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4장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림의 이야기들,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5장에서는 구원의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에 대한 이 장면들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더불어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에 대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새롭게 알게 되었느냐? 지상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교회가 있다? 천상에도 교회가 있다. 천상에도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상에 있는 교회, 바로 그곳에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천상의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돈하고 육체라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저희 어머니 이렇게 염을 하면서 보니까 한생 살고 있었던 그 장막, 이 육체를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셨구나. 우리 다 벗어내요. 이 장막, 육체 덩어리. 그냥 우리가 잠깐 사는 이거죠. 이 집이에요, 집. 이 장막,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천상의 교회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천상에 있는 교회, 바로 거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육체의 모든 것도 벗어버리고 바로 그곳에 있게 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또 우리가 장차 이르러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실존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세상의 무게중심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그곳으로, 우리들의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들의 진 의미가 뭔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이 땅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면 이 땅 곳으로 늘 휘둘려요. 조금만 부딪히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나 삶의 중심이 저기에 있으면 세상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로 지금 사도 요한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 1절부터 5절까지는 1절, 2절, 3절, 4절 각 절마다 계속해서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매 절마다 5절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그 두루마리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옮겨지는 것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 의하여서 진행되어 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옮겨짐을 통하여서. 방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서는 두루마리가 먼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과 주권을 상징해요. 오른손은. 따라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뜻하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게 들려있다는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뜻 세우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알죠? 영화 같은 소 지금 우리는 현실이 없지만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두루마리는 주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까? 한쪽 면으로 쓰여 있습니까? 한쪽 면으로 쓰여 있으면 두루마리는 대부분 그래서 탁 끌려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한쪽 면으로 쓰여 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쓰였다? 안과 밖이 다 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팎이 다 써져 있다. 기록되어 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완벽함과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그 어떤 공간도 다른 것을 더하고 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계획과 뜻하심이 기록되어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는 무엇으로 봉해져 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7인.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비밀. 이것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완전한 비밀임을 이야기해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완전한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입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지금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주적인 역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각 개인의 역사도 동일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생명으로 태어난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져서 태어났을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던져져서 돌 던져지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져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것일까? 아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뜻하심 속에서 우리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이 참으로 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도 아무렇게나 내가 알아서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태어난 것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도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모든 태어남과 삶의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실행된다. 태어남과 살아감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 말씀.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요함이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내가 이 땅의 모습으로 형질을 갖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 내 모든 모습들이 있었다. 즉 설계자가 집을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설계자의 눈에는 그 건물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형질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것이 몇 개나 된가 세볼라 해도 모래보다 더 많아.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내가 세려고 하여도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한 시예요. 고백한 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도 그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뜻을 세워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묻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뜻을 세워 놓으셨으니 우리들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살아가는 것. 뭡니까? 내 가는 길을 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지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서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찬양과 경배 예배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이 바로 그 예배의 중심에 있었어요. 중심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내가 믿게 된다면 바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의 주되심이 완벽하게 믿어진다면, 하나의 의심 없이 온전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안을,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 속에 주 하나님으로 시작된 찬양이 있죠. 뭐예요? 주 하나님으로 시작된. 지금 여기 이제 계시록 4장에 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그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중심이었는데 주 하나님으로 시작된 찬양 뭐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제가 노래를 잘하면 쫙 하게 막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노래 잘하는 분들은 막 이럴 때 막 쫙 하면서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찬양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찬양 시작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 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우리들의 삶의 힘듦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주 하나님의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자꾸 꿈틀거리니까, 나의 못난 생각이 자꾸 꿈틀거리니까 힘든 상황들이 맞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고 믿어져 버리는 상황. 여러분,
지난 그 사장 말씀에도 이러한 삶에 가장 부합되게 살았던 한 사람 우리가 같이 소개하면서 나누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바로 이러함에 아주 부합된 삶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시편에서도 이 역사서에서도 뭘 우리가 다윗에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은 늘 아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할 때도 지금 치러 들어갈까요? 기다릴까요? 지금 전진할까요? 멈출까요? 아이처럼 물어요. 다윗은 그 삶을 보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미래가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 이미 계획되어 있고 뜻으로 세워져 있음을 믿으니까.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니 자꾸 아이처럼 묻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심 속에 있는 영역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세상에 드디어 태어나리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언제 태어나리라 계획하고 뜻을 세워서 짜자장 하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 계획과 뜻에 따라 이 땅을 내가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뜻을 세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하심, 그 뜻하심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묻고 물어야 돼.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함. 여러분, 그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뜻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데 그 계획과 어긋나서 하나님과 계획과 달리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수렁에서 헤매이고 죽겠니 살겠니가 된다라니.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고 묻는 사이에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이 형성된다. 친밀함이. 그래서 비로소 본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수박 그닥기시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런 이게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 껍데기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영으로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암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 그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작고 작은 공간과 작고 작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뛰어넘는 그러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거기만 있지 말고 이리 오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들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 요즘은 자식들이 하도 말도 안 들어서 이제는 안 주려고 하는 아버지들 많은데,
그래도 아빠는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 그것을 알고 여기서 힘겹게 살지 말라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에 부합된 삶을 살아. 아버지의 기쁨, 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뭔지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저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 두루마리가 뭔지를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12장 4절을 봅니다. 다니엘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9절 말씀 다니엘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봉해졌다가 지금 봉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봉해졌다가 마지막 때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바로 그 두루마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어 이제 크게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한 거죠. 이제 저 두루마리가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마지막 때에 펼쳐질 것을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그 두루마리의 7변을 떼서 펼칠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전혀 없는 것을 알고 통곡하여 온 겁니다. 여기서 크게 울었다고 표현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것은 통곡하며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곡하며 울었다. 저것이 이제 떼어져서 마지막 저것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쫙 펼쳐지기를 그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저걸 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니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실망되고 막 절망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이 염산교회 오신유 목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인데 이 오신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도들 한 성도 집사님 이제 신방을 하게 됐답니다. 신방을 하게 됐는데 당시는 이 염산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염리동에 굉장히 신촌 쪽에 가난한 동네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한 집에 갔는데 그 당시는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하게 살면 대부분 방 하나에 온 식구들이 다 살잖아요. 방 하나에 온 식구들이 다 살. 그런데 그렇게 그 집사님도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 식구가 한 방에 이렇게 사는 그 정도의 이 가난한 삶. 그러나 목사님께서 신방을 온다고 하시니 정성을 다하셔서 최선을 다하여 식사 준비를 한 겁니다. 식사 준비를 막 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거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치치치치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막 튀겨지고 막 이렇게 음식 그러니까 냄새, 소리가 막 죽여주는 거죠. 애들에게 한 번도 먹지 못했던 저게 그냥 소리만 들어도 막 혀가 넘어가려고 하는 막 이게 이 가난한 시절에 살던 아이들이 엄마가 그걸 만드는데요. 너무너무 그 마음을 엄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저놈들은 눈빛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그러나 가난하니까 아이들에게까지 줄 만한 양을 준비할 수 없어. 딱 목사님 먹을 만큼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을 달랜 겁니다. 목사님 오셔서 신방하시고 식사한 다음에 남은 것 너희들 줄게. 이렇게 이제 목사님 식사하시고 남으면 너희들 줄게 하고 달래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이 거기 신방을 가셔가지고 신방을 이제 예배를 쫙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차려서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장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시장한 데다가 음식 맛있으니까 막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집사님 참 맛있네요 라고 막 맛있게 식사를 막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가 끝나갈 무렵인데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벼락 치는 소리가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손이 소리를 지면서 막 통곡하는 운소리가 들리는. 사연이 어떻느냐? 그 한방에 사니까 목사님 신방 온다니까 애들이 전부 방하고 붙어 있는 다락으로 전부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 들어가.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이제 다락에다가 이제 다락에 숨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락하고 방하고 문틈들이 있는 겁니다. 문틈으로 이렇게 이제 방 안이 다 보이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문틈으로 방 안을 쫙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대한 관심은 뭘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할까? 이게 아니라 그 밥상에 그 맛있는 음식이 남느냐 남지 못하느냐. 남아야 자기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목사님의 젓가락이 가서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그 음식이 줄을 때마다 이들의 가슴은 어떻겠어요? 아이들. 그곳을 문틈으로 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은 그 음식이 하나씩 둘씩 줄어들 때마다 이 다른 마음, 저거 또 줄을 또 먹었네, 또. 근데 마지막 하나를 목사님이 들어서 입에 넣는 순간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다 먹었다! 하면서 그냥 통각코. 목사님이 그걸 먹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목으로 넘어가다가 다 나와버렸을지 몰라요. 다 먹어버렸다라고. 그 막내가 그랬대요. 그 막내가. 큰애들은 그러지 않겠죠. 막내가 그래서 보고 다 먹었다고 그냥 소리를 지면서 통곡을 하고 그냥 다락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막내가 커서 연세대학 나와서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기대. 목사님이 남기고 가면 우리가 저 먹을 수 있어. 라는 이 기대에 막 부풀어 있었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는 순간 실망과 절망 가운데 통곡이 터져 나오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겁니다. 저 인이 떼어지고 저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날을 그냥 막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뜰자가 아무도 없다. 라는 실망 속에서 통곡하며 운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더니 통곡하며 사도 요한이 운 겁니다. 그 후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 계시록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입사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달래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이 성경을 전체를 마무리 짓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말씀에서 바로 그 많은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계시록 22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겼다. 뭘 이겼을까요? 예? 지금 다윗의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이겼는가? 바로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뭘 이겼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 땅, 이 세상은 누가 왕노를 하느냐?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로 인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왕노릇.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또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죄에서 온전히 자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숴버렸다. 아멘.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울다가 바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동시에 보게 됩니까? 자,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순간 보게 된 것,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계시록 5장 6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5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예,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어린 양이 보좌로 나와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을 지금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을 보았고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권을 위임받았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위임받았음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완성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권을, 그 모든 것들의 정권을 위임받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펼쳐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권세를 위임받은 이 여기에 대한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 선포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위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위임받을 수 있었을까? 자, 요한복음 5장 2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겁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 이런 엄청난 권한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임받고 부여받았는가? 그 이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뭐예요? 하나의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사람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자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그냥 인자로 말미암아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가 아니에요. 인자됨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삶의 여정이 어떤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여정이 어땠는지. 자, 마태복음 8장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았던 삶에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았는지. 예. 지금 여우의 비유와 새의 비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삶.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지 않고 그냥 어마어마한 권세와 화려한 왕으로 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 거죠. 인자로 오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신해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함은 곧 이김이라는 겁니다. 작고 작은 이 세상에서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불쌍한 죽음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임 당함이 이 진정한 온 세계, 이 작고 작은 이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세계 속에서 이 죽임 당함은 어떠한 것이다? 이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비참한 죽임 당함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는 이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천상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겼다. 그리고 한 어린 양, 이 한 어린 양인데 그가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면 곧 이김이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정권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일어나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재앙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각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있은 재앙이 있지만 지금에 일어나는 재앙들의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난날에 경험하지 못한 강도로 내치는 겁니다. 지금 각국에서 일어난 재앙들의 그 강도가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다. 강력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난날과 경험할 수 없는 강도로 이 지구를 덮치고 있는 이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가 왔지만 다음에는 어떤 전염병이 와서 이게 그 어떤 것으로 방어할 수 없어서 다 걸리면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 이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러함이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을 뿐이다. 아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으로 계속 재난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3분의 1, 이 처음에는 4분의 1, 3분의 1 전체 강도가 강력해집니다. 점점 갈수록. 요한계시록이 이 재앙의 강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와 이게 옛날보다 훨씬 세지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으로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또다시 바로 이 정권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지금 떼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현장 속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의식으로 살면 안 된다. 아멘?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정권을 누가 지금 갖고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정권을 갖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앞에서 그냥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음란과 화려함 속에 휩쓸려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아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뭐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다 되어 오고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인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나를 단장하는 것.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신나는 대로 살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늘 비춰보며 나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합한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우리들의 내면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추하고 더럽고 비열한 이란 많은 생각들 이것들을 성령의 불빛 가운데 소멸시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결하고 정결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들,
지난 날보다 점점 더 불확실하고 강력해져 가고 있는 재앙들을 보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2번 시작.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떠한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3번 시작. 나의 삶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전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